우선 오프라인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하이 청년부 청년들도 환영합니다. 채팅창에 예배 드리고 있음을 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함께 알고 배워가는 입장이에요, 목사로서 저도.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지를 매일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만나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 막막함에 따른 두려움, 쳇바퀴 도는 일상의 무의미함 등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외로움과 공허감과 무의미함,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해소되기를 정말 원하고, 그리고 또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공허감과 무의미함과 두려움과 외로움, 이런 정말로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왜 나와 있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면 여러분의 삶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크게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정성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느낍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어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MBTI를 여러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자의 것 다 알고 계시나요? 내 MBTI를 다 알고 있나요? 이게 그냥 알파벳만 아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뭐 ENFP야, 나는 ISTJ야. 근데 그게 뭔진 몰라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은 N하고 S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에 NS 부분이 인식작용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어떻게 하는 걸 중요하는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게 중요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직관적으로 그냥 딱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N이고, 실제적인 경험,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S래요. 그래서 이거 이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렇게 결론 내겠어 하면 뭘까요? S예요. 예배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N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간략하게 N과 S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S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거리부터 그린대요. 길을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어떤 건물이 있고 이 건물 보고 이렇게 따라서 오면 된다고 되게 자세하게 그린대요. 근데 N은 어떻게 할까요? 직관적이에요. 화살표만 그린다든지 한 방향으로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게 정말일까?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우리 금요일 토요일날 셀리더 모임이 있는데 토요일날 리더들한테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가 리더들한테 연동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종로 5가역에서 연동교회까지 오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잘 보여요? 자, 뭐가 N일까요, 여러분? 남자 리더들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대충 그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S가 딱 보여요? S가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몇 번째 그림일까요? 사거리 보이세요? 사거리? 진짜더라고요. N은 그냥 화살표만 그리더라고요. 종로 5가에서 직진. 근데 N은 사거리부터 그려가지고 몇 번 출구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딱 그걸 표시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N같이 이야기해도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리더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만약 누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자기는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대요. 당연하죠. 그것처럼 목적지에 가는 길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체크 포인트를 계속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어디야? 뭐가 보여?
CU가 뭐요? 그러면은 길을 건너.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문득 이런 나눔을 하다가 예수님의 MBTI는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MBTI가 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혼자 계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I일 것 같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런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의 언행들을 보니까 S일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오감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천국은 놀랬죠? 네, 천국은 그렇대요. 천국은 뭐 믿음은 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은 되게 I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S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되게 직관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2개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게 짧게 얘기하신 거를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굳이 2개의 말씀을 붙여서 들고 왔어요. 이 2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십계명에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읽었죠? 십계명에는 뭐라고 써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 되게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살인하지 마라고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맨 처음 십계명에 대해서 나눌 때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두 부부가 혼인서약서를 쓰듯이 쓴 게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더 잘 알고 서로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약속을 쓴 거예요. 그럼 이 십계명의 목적은 뭐죠? 그냥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잘 지켜서 서로 더 잘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목적인데, 난 계명 지켰어, 할 일 다 했어 라는 수준으로 가면 개선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은 우리랑 되게 멀리 있는 계명같이 느껴져요. 자신만만하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율법학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킨 거에만 만족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할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난 살인 안 했는데? 난 계명 잘 지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혼인서약서에 설거지는 남편이 하고 빨래는 아내가 하기로 한다 라고 약속을 써놨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설거지만 해요, 아내는 빨래만 해요. 둘이 어떤 관계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 나 사랑해? 물어봤는데 나 설거지 했는데? 된 거 아니야? 이게 건강한 부부일까요? 아니죠. 그냥 문자 그대로 혼인서약서를 지켰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집안일을 나눴지? 왜 우리가 집안일을 나눠서 하기로 했지? 한 명이 그냥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공동체구나, 우리는 서로의 것을 같이 짊어져주는 부부구나를 기억하고 깨닫기 위해서 쓴 건데, 나 설거지 했으니까 나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어, 난 빨래 했으니까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 했어 라고 하면 그건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거는 살인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니까 이 계명을 더 확장해서 해석할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새로운 권위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중해 봅시다. 살인하지 마라는 글씨로는 진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대부분의 신화나 인류는 오직 왕,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태생이 누군가를 차별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힘이 있건 권위가 있건 계급사회에서 높건 낮건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 진짜 초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만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정적인 분노, 사람을 무시하려는 욕설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분노 자체를 일반화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분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이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분노와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예수님도 욕설하셨죠. 근데 그 분노와 욕설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살리려는 거예요. 누군가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말을 안 듣고 가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가지마, 위험해. 이게 분노한 건가요? 잘못된 분노인가요? 아니죠. 경고이죠. 그런데 그저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이 미워서 분노하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머리가 액세서리냐?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인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로 뭘 의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상처받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 단순히 죽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 분노, 조롱, 모욕은 살인과 똑같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자살의 책임을 자살한 사람의 나약함에만 둘 때가 있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저 사람이 의욕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고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가? 그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을 무너뜨린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의욕을 꺾었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했다라는 살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모욕적인 언사로 삶의 의욕이 꺾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주를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질서를 잡으시는 분입니다. 그때가 언제 되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질서 잡으시는 분입니다.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살인한 사람에 대하여 지옥불에 던지신다라는 말씀이 써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모양과 같은 방법으로 복수와 살인을 꿈꾸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리고 화목. 예수님은 살인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해석하셨죠. 근데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형제한테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만남이 방해되는 게 바로 불화, 원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살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대로 여러분이 상처 준 경험도 있어요? 상처를 준 경험? 없어요? 누가 엄청 격하게 고개를 저으시는데, 근데 한 목사님이 실제로 설교 때 이런 질문을 해보셨대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정말 수두룩 빽빽하게 차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들더래요. 내려보세요 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상처 준 경험이 있나요?
거의 안 들더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린 사람은 까먹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 제가 엄마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엄마는 저를 사랑으로만 키운 줄 아세요. 때린 적이 없으시대요. 나중에 기도하고 깨달으시더라고요. 아, 내가 아들을 너무 많이 때렸구나. 때린 사람은 까먹을 때가 많아요. 상처 준 거는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뭘 묵상하죠? 상처 받은 것.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지? 어떤 의도로 저런 행동을 했지?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상처 받은 걸 묵상하게 됩니다. 상처 받은 건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데 내가 상처 준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덤덤합니다. 저부터가 기도 제목을 검토해 보니까 제가 상처받은 경험들 억울하다고 슬프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은 많았는데 제가 상처 준 경험에 대해서 회개한 적은 훨씬 적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잘 보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더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오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오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 전에 검토해야 될 건 뭐다?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는가? 나는 그 사람과 화목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는가?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기억해서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망 받은 거 말고요. 단순히 너가 원망하는 사람, 너에게 상처 준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의 자리와 앞서 여러분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매주 오기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내 삶을 책임진다라는 분으로 믿는다면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옷매무새를 점검할 텐데 옷을 점검하기에 앞서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점검하고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는 길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너 지금 교회 오는 길에 뭐가 보여?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나한테 못 찾아올 것 같아? 내가 안 보여? 뭐가 보이냐? 뭘 봐야 돼요?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종로 5가에서 연동교회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망 들을 만한 그 사람을 보면서 화목하고 와야지 이 자리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면 반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도 은연중에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심판받을 자리에 있지 말고 잘못한 친구가 떠오르면 가서 용서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교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목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힘든 거 시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너랑 사랑하고 싶고 너랑 교제하고 싶지 너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라는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받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화목하는 자리에 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네가 기억해내고 그 사람과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원망하는 사람을 심판해달라는 기도만큼이나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용서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살인하지 마라는 말씀을 훨씬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뭐가 보여? 내가 찾아가 줄게. 내가 데리고 와줄게. 뭐가 보여? 너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그 종착지까지 오기 위해서 너가 봐야 되는 건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죠. 근데 그럴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종로 5가에서 연동교회 오려면 여러분 직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 데로나 나가면 직진하면 될까요? 2번 출구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번 출구 앞에 섰더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3번 출구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직진하면 연동교회는 점점 멀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선택적으로 순종하면요, 순종했죠. 직진하라는 말엔 순종했죠.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출구에서 나와서 직진하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연동교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셀리더가 이러더라고요. 데리러 나가면 되잖아요. 데리러 나가기 위해서는 길을 잃은 사람과 길을 찾아줘야 되는 사람이 소통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을 해줘야 데리러 가죠.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묵상하면 눈물만 흐르죠. 근데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만 흘린다고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인데 전화 좀 해주세요. 울기만 해서는 엄마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만 갖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건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복잡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눈물만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문제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되잖아요.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먼 곳에서 교회까지 오는 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 길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만큼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냈는데 너무 미운 사람. 한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 미운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미운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상처를 묵상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내가 상처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질서 잡으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반드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또한,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원망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과도 온전히 화목할 수 있는 하이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심판대에 세우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부르신 곳에 있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